이 시간에는 언약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이한 빛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멘. 네. 그런 분들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네 가지의 신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또 그분의 인침받는 소유 백성이죠. 자,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과도 특별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기별로서 또 그 백성과 또 언약하고 위탁하셨습니다. 자, 먼저 언약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전체는 다 할 수 없고요. 에덴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언약, 은혜의 언약이 발표됐죠. 왜 발표됐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죄가 들어온 원인은 하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담의 죄 때문입니까? 아, 다 잘 아시네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와는 개인의 죄입니다. 개인의 죄. 그럼 뭐 용서해주면 되고, 또 안 되면 또 새로 만들면 되죠. 그죠? 갈비뼈 또 한 개 또 빼가지고. 그럼 아담은 안 되죠. 아담의 죄는 더 큰 죄입니다. 아담의 죄는, 하와는 유혹받은 죄지만, 아담은 고범죄는 고범죄. 알면서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의적인 선택의 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반역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은. 하와는 불쌍하잖아요.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5장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두 사람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 지금 요새도 한 80억 가까이 되죠. 또 우리 희망을 또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또 그분의 대속으로 또 모든 인류가 우리가 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그래서 보면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그런 구역에 보면 나와 있는데 13장 8절 계시를 보면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이 언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간주한 것이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또 바르게 하면 창세전에 죽임을 결정된 어린 양이 더 이제 정확한 뜻이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정말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이 언약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뒤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과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야말로 은혜의 언약이죠. 또 이것은 영원하고요. 그래서 이런 언약은 지금 시중에 인간들이 하는 이런 상방 언약이 아닙니다. 헬라로 순세케라는데 이것은 동등한 권리에 있는 동등한 자들이 똑같이 상방, 전세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계약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디아세케입니다. 디아세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인은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죄인이니까 그냥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좀 더 풀이하면 거의 백성들을 보존하는 규칙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면 그럼 율법은 뭐냐? 언약과 율법이 좀 다를 수 있고 또거나 언약의 기초가 또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언약 곧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보정이 되는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언약을 관계를 의미하는데 요되는 질서를 보정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 안 지키고는 그 언약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BC 약 2400년 전에 노아가 600세 되는 때에 홍수가 있었죠. 홍수. 인간을 창조했지만 계속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이것을 새롭게 멸망시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노아를 보시니까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을 그랬습니까? 가장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라고 보셨어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무지개 언약이 같이 인달이죠. 무지개. 그래서 이 그분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홍수 아직도 여전히 자비로 돌보심을 징표한다. 멸망을 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아주 자비가 있다는 알려주는 홍수죠. 아주 무지개죠. 무지개는 그 예언신 보면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손으로 꺾었다 그랬어요. 아치형으로 꺾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홍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무지개라는 게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잃지 않았고 또 요즘처럼 강한 자외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안개만 있었고 뭐 수증기청도 있고 하니까 이제 강한 자외선, 그 햇빛과 그런 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무지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때 많이 있었다면 뭐 지금 같은 걸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처음 보여주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과 핍박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무지개, 하늘에 있는 무지개도 보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의 위에도 무지개가 있죠. 그죠? 은혜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무지개를 달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또 하나의 우리에게 징표가 되고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서 항상, 그래서 언약을 항상 인간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노아의 믿음과 그의 가족의 구원은 마지막 때의 신실한 신자들을 위한 표상이 되고 마지막 때도 노아 때처럼 소수무리가 구원받는 그런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겠습니다. 홍수 이후도 또 BC 약 2000년경이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여튼 인간들은 안 돼. 저도 안 되지만 조금 뭐 하면 또 변해버려. 그래서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새로운 민족 하나님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일 낫어.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큰 언약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신다. 너희 후손이 예수님이 되겠다. 후손. 그리고 가나안 땅도 약속하시고 아들이 없을 때 또 아들도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더 돈독하기 위해서는 이제 할례부터 시작했죠. 할례를 이제 하게 해서 이방인과 구별된 한 사람으로. 그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 그래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인간 살에다 새겼는 것이죠. 무지개는 하늘에 새겼는데 이제는 살에 새기는 거예요. 오늘날은 할례합니까? 오늘은 이제 마음에 있는 제약을 본성을 뽑아내는 마음의 할례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인침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진정한 할례는 내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또 특별한 언약을 하셨어요. 뭐냐면 짐승을 쪼개가지고 반 쪼개가지고는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이런 하나님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 문화적인 방법으로 동일하게 인간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맹세로 약속한 그런 체계를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 언약이나 영원한 언약이나 은혜의 언약이나 또 자비의 언약이나 이 새 언약이나 다 동일한 용어가 조금씩 상황 따라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 의식을 아브라함하고는 했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하나님도 횃불 모양으로 지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는 이런 거를 인간들은 믿음을 뭔가 안 보여주면 안 되니까 뭔가를 확실한 걸 원하니까 표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을 파기하면 쪼개진 짐승처럼 벌받는다는 하는 운명적인 상징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족장 또 족장들 하다가 또 백성 오늘날 교회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 시대까지 언약을 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모세 때도 또 언약을 이제 한 백성 단위로 이제 BC 한 600년 후에 또 모세 시대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하고 이제 이렇게 좀 강하게 하시냐면 한 400년간 아브라함 후손들이 잘 아시겠지만 애굽 내려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10계명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강하게 10계명도 이제는 새길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출애굽 19장 5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중요한 구절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일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자, 이것은 마지막 오늘 우리까지 저 7장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직접 이 마지막 이 선포를 할 때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이 언약을 계속 배반해 왔어요. 계속. 그래서 언약을 잘 지켰다면 사실 10계명의 돌판 10계명을 줄 필요도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할례식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유월절, 어머니 율법도 또 필요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 어기면 또 하나 장치를 하고 또 하면 또 절기 제도를 또 줘가지고 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오심을 기다리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우리 구원을 위한 다방면으로 하시는 이런 언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 특권을 상실해왔고 이 약속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은 남은 길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한 첫 언약이죠.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첫 언약. 그런데 예언시에는 옛 언약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옛 언약이라고 말이 없어요. 같은 거죠. 아무튼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은 잘 했습니다. 언약 자체는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모세 백성들이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들의 정신이 잘못된 것이죠. 순종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편이나 율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잘못된 약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겠다는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순종하리다. 잘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그 순종하는 동기가
그들이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믿음도 없으면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힘과 의를 의지하는 한 제 용서를 받기는 불가능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들은 죄의 사유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부조 선지자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데 아니 언약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순종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말라고 세상에서 그것도 다 마음을 다 아시면서 왜 하셨습니까? 다 복잡해서 마음을 아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이 구원의 약속이 포함됐다면 왜 시내산에서 다른 언약, 옛 언약을 세웠을까 이 말입니다. 경험적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일시적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기 전혀 무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맛보면서 그들도 새 언약을 더 강하게 갈급하고 또 그 언약을 또 상기케 하고 또 바른 새 언약의 축복을 평가할 또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죄를 지어봐야 뭐 좀 뭐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교육을 위하여 이런 시내산에서 실패한 언약을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막 행위하면 그게 뭔가를 못하잖아요. 잘하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실패한 언약을 보면서 옛 언약, 새 언약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대충 옛 언약이 뭔가 알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정신들, 율법주의 정신인 사람들 좀 평가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모세 백성을 통해서 그것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모세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모세가 돌비를 깨뜨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두 돌판을 깬 것은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백성들과 나와의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모세가 강하게 깨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다시 또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웁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아브라함의 새 언약을 말하죠. 그 후에 430년 후에 생긴 세상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십계명과 어문율법 다 포함되죠. 이것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그들이 범함으로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더한 것은 뭐냐? 이것은 율법의 정죄 기능을 더 깨닫게 하고 정죄 기능이 더 부여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보의 손을 빌린 율법이다.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중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있었어요. 그죠? 모세가 옆에 있고 중보도 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보의 손을 빌었다 이렇게 아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자속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이란 오늘 많은 개신교회는 이제 십계명이 이제 끝났다. 예수님 오시면 거의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죄 기능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변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그 정죄 기능을 우리가 성취시키니까 끝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죠. 로마서 8장 4절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정한 죄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 완성이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먹으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 기능을 더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 필요하다. 자, 이것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은 그건 아주 먼 이야기고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지향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쪽에서 계속 지향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이미 율법을 지켜서 받는 그보다 먼저 은혜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더 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 현대 시대에도 존스 와건의 기별이 뒤에 왔죠. 화이트분의 기별보다도 그 존스 와건의 기별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화이트분을 무시할 수 있어요. 말씀은 그죠? 그러니까 존스 와건을 재주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뒤에는 화이트분만 더 높이고 RN 개혁운동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존스 와건의 글을 높이다 보니까 늦은 무가 내렸다 왔다 하게 돼버린 거예요. 화이트분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순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새 언약을 선포한 것을 이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440년 후에 율법이 오니까 율법에다 막 철저히 주짓수를 뜨니까 철저히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우린 먼저 언약이 있었고 그래서 율법이 먼저 주어진 언약보다 언약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효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이 설명은 율법으로 지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보다 먼저 주신 언약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믿음으로 율법을 또 사랑하며 지키는 이런 순서로 앞뒤 순서를 잘 소개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두 언약의 비유가 있죠. 하갈과 사라. 에덴약과 새 언약의 관계가 제가 도표로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계집종, 종은 항상 그 노예 기질이 있죠. 시키면 해야 되고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사라는 자유자니까 종이 아니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죠, 그죠?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비유가 있는데 첫 언약과 옛 언약.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 시중에 보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보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어머니 맞다. 하늘에도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장 누구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들이 하잖아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다 속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저한 비유예요, 그죠? 예. 믿음과의 그 어떤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내오고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의 어머니가, 신의 책에는 어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장가도 안 가는데, 선사들도. 자, 우리가 땅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는 이런 마치 유대교회의 모습처럼, 그죠? 그런 것을 마치 종의 어머니는 왜 어머니 하냐면, 알다시피 구약에는 다 예루살렘 이런 그래서 어머니라고 표현했어요. 어머니, 교회 뭐 다 포함되지만.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시면 시온이 구루하기 전에 남자를 낳고 있거든요. 시온이 애를 낳는다 했거든요. 그죠? 그 시온은 뭐냐면 시온산, 성전 있는 산, 그 시온산 언덕을 말하죠. 그 예루살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하면서
주로 어머니라 표상합니다. 왜? 왜냐하면 어머니는 순산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그 어머니요 신부요 딸을 낳고 시온의 딸 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머니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미와 쟁론한다 그죠? 뭐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 어머니는 종의 말이죠. 문자에 매달려서 지키려 하는 이런 유대교의 예루살렘, 그죠? 유대인들의 모습. 자, 반대로 하늘 예루살렘은 우리 신약의 교인들이 벽돌을 짓지 않습니까? 사울이지 않습니까? 한마디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늘 예루살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을 짓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 다 이 성이 신부 교회가 완성되면 우리는 그죠? 한 명의 자녀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옛 언약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율법을 순종으로 이끄는 그런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옛 언약, 십계명, 새 언약, 믿음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옛 언약, 뭐 계집종, 하갈, 이스마엘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로 타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측면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새 언약은 이런 사라, 자유자, 뭐 이삭, 하늘 예루살렘 이런 것은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표현하고 약속 아래에 있는 우리,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율법이 이제는 자유롭게 기쁘게 지키는 그런 자유로운 율법으로 정신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순종을 만들어내는 이런 새 언약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믿음 없이 자기 행위로 약속을 이루었던 신해산 언약을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율법을 마음에 기록해서 행하게 하는 언약, 이 언약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 4장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지 율법 자체 가지고 논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하는 그 정신, 처세 문제가 이 갈라디아서 문제죠. 자, 이번 도표는 이제는 성소 제도를 가지고 옛 언약, 새 언약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인간 제사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심무하죠. 또 죽으면 또 바뀌게 되고, 그러나 새 언약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되죠. 이런 염소의 피와 또 그리스도의 피. 염소의 동물 제사는 계속 또 잡아야 되고 뭐 하지만 범죄를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회개하면 단번에 그분이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단번에 희생하신 그분의 제사의 효력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지향하면 끝이 없어요. 외적인 것을 계속 전개해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율법적인 그런 행위는 끝이 없고 할 수 없고 못하는 게 뭐냐면 내면적 양심까지 죄를 정결하게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양심을 더 밝혀주시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좋죠. 그죠? 이런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새 언약에서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율법을 돌기에 기록해 준 상태였지만 그러나 지켜야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이제는 성령의 사역으로서 우리 마음에 새김으로써 지키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언약을 또 안 할 수 없겠죠. 우리는 뭐 잘 알지만 안식일 언약이 중요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시면 안식일은 지켰으니 너에게는 성일이 됨이라.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 이렇게 하죠.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안식일을 언약을 삼을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많은 개신교인들이 안식일은 유대인 날이다, 모세율법이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해보면. 그런데 이 한 구절 보시면 제일 밑에 뭐라 해놨어요? 제일 밑에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에 누가 쉬었어요? 하나님이 쉬었죠. 그죠? 그 천지 창조가 기원이란 것이죠. 유대교가 아니고 뭐 모세가 아니고 이 구절이 중요해요. 봐라. 이 기원이 어디냐? 천지 창조다. 에덴에서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에덴에서. 자, 사람은 아담 하와는 태어날 때 7일째 맛봤으면 아담 하와는 7일째 안 지켰어요. 아담 하와는 6일째 딱 창조되고 딱 일어나니까 첫날이 7일째 안식이래요. 아담은 첫날이 7일째라. 하나님은 첫째 날 빛 만들고 둘째 풍창, 셋째 해달, 별, 식물 다 만들고 동물 만들고 곤충 만들고 여섯째 동물 사람 만들고 일곱째 내가 쉬었다 하거든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 쉬었는데 사람은 일곱째는 안 쉬었어요. 그죠? 첫째 날 쉬은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성인을 주겠다. 이 날을 지키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인을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것이에요. 7일은. 하나님은 병원에서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병원에서 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시신을 하시고 인간과 접목하면서 그런 계명을 제정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는 안식이다 하는 것을 출애굽기 31장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징과 표상은 다르죠. 안식일은 표상이 아니죠. 유월절은 표상이죠. 유월절은 표징은 뭐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은 표상이 아닙니다. 근데 표상이 뭐냐면 실체가 오면 없어지는 거, 그죠? 모델하우스 같은 거. 그 표상은 그냥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걸 표상이에요, 그죠? 한시법이고 모형법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별개 표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예레미야에 제일 먼저 나오죠. 31장 31절에 보라 내가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했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남방 유다가 포로돼 갔죠. 돌아올 때를 환기시키면서 이렇게 다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과거의 죄를 다시는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돌아오면 마음에 정말 내가 법을 두서 이제 정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을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죠. 제 용서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법의 원칙을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첨가된 이런 언약이. 그리고 그 언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의는 그저 저는 선물이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맞지만 계명을 지키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지킬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순서입니다. 순서죠. 자, 그래서 또 거기 관계되는 말이 있죠. 히브리 8장 7절이죠.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내 언약에 머물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죄를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같은 말 나오죠. 또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첫 언약은 바로 에덴약이죠. 에덴약은 흠이 있었죠. 십계명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흠이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 것은 새 언약이죠. 이제 믿어라. 믿음으로 먼저 의를 받고 은혜로 성취할 수 있다는 이 새 언약을 요구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무르지 않았죠. 그것은 십계명을 불순종했죠. 시내산에서 그분의 언약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약 자체에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자체에 무슨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우리 마음에 순종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 언약이 있지만 이 두 언약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아닙니다. 옛 언약이 옛날 거고 새 언약이고 그건 하나의 그들의 모델 케이스로 물론 볼 때는 모세 백성은 옛날이지만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이 두 언약이 존재합니다. 그죠? 행위로 하려는 사람들, 옛 언약 스타일이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새 언약 스타일이죠.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언약은 아브라함 때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항상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을 대체해야 되고 모세 백성들도 그 뒤에는 깨닫게 해주고 이런 두 언약의 이 모형들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 8장 13절에 있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 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자, 첫 것은 십계명이 첫 것이니까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개신교는 전부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행위, 그들의 모세 백성들의 행위, 언약 그 자체가 나가지는 것이고 첫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십계명은 이것은 알다시피 도덕률이고 언약의 기초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약속 그 자체는 아니죠. 언약이 먼저 있었고 보증으로 언약을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계명을 주신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언약이 더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새 언약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십자가에 들어오신 하루 전에 이제 자들과 성만찬 하는 것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는 앞에는 마음의 법을 새기고 앞에 이런 연전을 여기서 뭡니까? 내 피가 새 언약이다. 이제 피를 이제 내일 곧 죽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 잔은 언약과 또 그것을 인친 피를 상징하죠. 6,000년 전부터 4,000년 전부터 언약한 영원한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드디어 비준되는 성취를 이루는 그런 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 6월절이 아니죠. 어떤 분은 보면 주께서 죽으신 밤에 떡을 뗐다가 그때 6월절 했기 때문에 6월절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의 모델을 그때 상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잔이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6월절이 아니죠. 그런 걸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강조를 또 했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설린 피가 새 언약이라는 것이지 떡과 포도주를 먹고 지키는 날짜 6월절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새 언약 6월절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사용하는 것이지 성경을 봐도 새 언약 6월절이 붙이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의 공로로 적용하고 믿고 사는 자들이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잡히던 그 밤에 그 시간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잡히던 밤에 그렇게 언약했지 성만찬 했지 바로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피, 그것이 언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 주칙을 그러면 지금 이산월 1월 14일이 아니죠. 원칙 1월 13일이 승만찬 하는 날입니다. 그죠? 먹고, 그 다음 6절 간증에 들어가 안 들어가고 하면서 했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율법의 비교는, 구약은 한마디로, 오실 예수님을 위한 그림자, 간시법들이죠. 모든 절기들은 원형이 올 때까지. 이 구약은 양심까지 정확히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아무리 잘해도 신약에서는 이제 누든지 그 피를 믿고 마음을 바칠 때에 성령 주시고 양심까지 정확하는 새언약. 그래서 이 성만찬 때에 제 아들 앞에서 그야말로 4,000년 동안 약속하고 내려왔던 그 놀라운 그 성취를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새언약이 뭐가 좋은 거냐? 뭐가 좋습니까? 이 새언약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다시는 기억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 그죠? 이스라엘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다. 그렇게 했죠. 앞으로가 천국 가면 가히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을 장차를 말했죠. 더 좋은 언약.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더 나은 하늘 성소. 더 본 실체가 큰, 그죠? 하늘에도 보면 여러 가지 원판이 있죠. 촛대, 분향당 있지만 더 큽니다. 그러나 똑같지만 커요. 그래서 더 좋은 하늘 성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중보하고 있죠. 또 더 나은 단번에 속죄제사. 단번에 구원받고 용서받는. 얼마나 더 좋은 겁니까? 또 영원한 믿을 만한 대제사장. 그죠? 영원하게. 인간 제사장 믿어봐야 또 죽어버리면 또 새로 와서 또 해야 되고 내년에. 그죠? 골치 아프잖아요. 한번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믿으면. 그래서 이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 완전한 죄의 도말, 오늘 우리 배웠지만 완전한 죄의 도말까지를 이 새언약 속에서 오늘 우리도 이 새언약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도구, 장치, 은혜 이런 언약들 충분히 즐기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언약을 무시하고 앞으로 향후 인류를 지키는 사람들은 재물은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하지 못한다. 사건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고 알면서도 그죠? 언약을 깨트리며 안식을 짓밟고 그 대신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하도 놔두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키기 중요합니다. 갈수록 그죠?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우리 여기에 있는 분이 참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2명뿐이라도 언약을 실행하실 분이라 알겠어요. 온 세상에 2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죠? 실행하신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그 계획을 실행하셨을 것임을 나는 보았다. 이렇게 2명만. 그런데 왜 아직도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미루는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평, 반영, 언약 백성들이 계속 반영해죠, 그죠? 안식을 거절하고 또 이런 정한 말씀을 또 거절해 버리고 다 계속 그 반역입니다. 그 배도 그래 하면서 언약을 불평 이런 것들이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있습니다. 성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거절하고 의무와 특권 등을 남용하면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그리스도가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정을 보시면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교회는 이 재림교회를 말합니다. 빛에서 떠나감으로 어물 게을리함으로 어물 게을리에도 떠나갑니다. 품성의 거룩함과 특수함을 이루는 높고 고귀한 특권을 남용하는 것도 떠나갑니다.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교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셨다. 네. 그분의 영은 교회 안에서 소멸되었다. 과거죠. 소멸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공언하는 그리스도들과 함께 이건 개신교입니까? 개신교가 이미 다 뭐 타락하고 끝났는데 이게 개신교를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럼요. 제일 먼저 재림교회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가 우리가 뭐 자꾸 비난하면 안 되지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지만 역사적 상황적 그 열매를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이 188 기브를 거리부터 시작해서 전쟁 때 1차 전쟁 때에 안식을 포기각설 보내고 신실한 자를 쫓아내고 이건 큰 배도입니다. 큰 배도. 그 이상 큰 배도는 없습니다. 빚을 받은 교회 중에 또 어떤 교회 신실한 자를 쫓아낼 때는요 스테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490년 유대교 역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떠나가셨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미 촛대가 옮겼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 개혁의 무리들이 더 가치가 있어지고 이게 존재성이 높아지고 이걸 희미하게 알아버리면요 우리 장소가 의도 희미해져 버려요. 그분의 앞에 교회의 타락과 배도 반응을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깨닫고 증거할 때 분리된 우리에 대한 가치와 존재성과 그 언약이 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그러고 막 적당하게 하면요 이거 다 마찬가지 돼버려요. 그러면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천사 개별은 고든 정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도표가 오늘 내 주제인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지성소에서 약 170년간 남은 교회의 변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에서 우리까지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기별 운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중요한데 그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기별은 앞에 백성이 이제 배도하는 바람에 이제 옮겨지고 그래서 다섯째 운동이 와서 드디어 완성된다. 자, 이런 변전사를 이게 여러분들이 기이한 빛이죠.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 셋째서 맞춰버리고 또 개혁운동 넷째서 수업돼버리고 우리는 더 전진해서 더 좁고 고상한 측면으로 나아가는 이런 예언운동. 야, 이것은요 첫째는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경험 안 하면 여기 오기 힘들어요. 무슨 말 했습니까? 또 잘 듣든지 안 그러면 경험 안 하면 이 두 개가 돼야 돼요. 두 개 합력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수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지게 될 어떤 백성이 있다. 아니 재림교가 뭐 끝까지 남은 교회면 뭐라고 이런 말 합니까? 어떤 백성이 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법궤를 지킬 백성이 있다. 재림교는 법궤를 버리지 않습니까? 전쟁 때 안식을,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보일 것이다. 자, 이런 죄들을, 허물들을 알려야만이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교를 살리는 거예요. 개혁운동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난으로 보지만 우리는 그 살리는 기별입니다. 이런 기별들이.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뽑았습니까? 개신교에서 밀로농대에 차출했죠. 50명까지 재산 차출해서 지성소에 언약한 백성을 만들어서 지성소의 아름다운 지식과 이런 기별들을 하사한 것이죠. 그게 재림교 아니면 재림교회. 1844년 이후에 재림교회가 1914년에 와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듣는 교회로 전락해버렸죠. 무졌다, 큰산 바빌론이요. 그래서 배도,
왜 배도입니까? 위탁한 기별을 짓밟으면 그럼 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죄송하지만 언약에 실패했다. 언약에 실패예요. 지성소에서 들어와 언약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각이 좀 가지돼요. 그냥 뭐 개혁운동, 재림교회, 뭐 개혁운동, 우리 이게 아닙니다, 이게. 언약, 계명을 킵을 주시고, 겜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안 그러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배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언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자, 그럼 개혁운동은 또 100년 동안, 지금 개혁운동은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18장 천사의 사명을 가진 교회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계속 18장 천사의, 그렇다면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을 그들은 위탁받은 교회죠. 188 이후에 생겨난 교회 때문에 18장 천사의 초기에 백성이 되는 거 맞죠? 의에 대한 시험을 하겠죠? 시험합니다. 지금 RM이나 IMS 개혁운동들이요, 강화 보면 대충에도 마찬가지고 106년 지나가면서 우리는 시험받는다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럼 손 들어보셨습니까? 재림교만 계속 시험받았다, 배도했다 하는데 진작 자기들은 우리는 100년 지나가도 한 세기가 지나가도 우리는 시험받는다 이런 걸 있을 때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18장 천사도 시험 받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재림교는 그 뭐냐? 좀 더 어려운 문제. 아니, 개혁운동 와가지고, 뭐, 안식을 시험하고, 뭐, 3일째 시험하고, 이게 시험 문제 됩니까? 시험 과목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아는 거니까. 믿음으로 마음의 의 기별을 실천하는 시험을 봐야 돼요. 왜? 개혁운동은 의의 기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의의 기별을 받고 이론이 아니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이제 박이는 거 아닙니까? 재혼에 대한 예외 적용.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고 어려운 자들에게 더 은혜가 넘치죠. 언약은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믿음을 마음의 의 기별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재혼 문제에 딱 놓고는 이런 연약하고 어렵고 재혼에 얽매여 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요 개혁운동 교단들이 어떻게 체험하느냐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는 유대교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잘할 거야. 계명을 7개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거야. 이래가지고는 막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깨끗하게 그냥 막 보기 좋게. 거기서 의가 실천행위가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 명 한 명에 다 여러분 가늠한 여자 죄졌죠 분명히. 그런데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왜 한 달 정도 뭐 지금 안 합니까? 지금 참 앞에 교회들 보면요, 그분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런 간음자 오면 미안하지만 한 달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화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상황이 달라요. 자, 간음자가 뭐냐면 원칙은 친고제. 남편이 내려오든지 이랬는데 남자는 안 오고 남편 친고제도 없고 그냥 발생기 잡아서 그냥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징계할 수가 없어요. 이 뭐냐면 이 개혁운동 교단들이 뭐가 빠진다면 율법을 높이라는 정신을 유대인 같이 잘해요. 겉으로 볼 때는 포함합니다. 잘하면 뭐가 빠지냐면 정삼 참작을 할 줄 몰라요.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의 받은 이 의는 정말 사랑이 있고 성화의 생애를 산 사람들은 이런 율법과
믿음을 잘 적용합니다. 그죠? 때를 따라서 잘 적용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화병도 오면은, 아, 너는 남편이 그래, 먼저 결혼했나? 그럼 법적으로 이혼했나? 그럼 니도 니 좋은 사람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상 참작이에요. 이런 요일을 갖다 못하는 것이 개혁운동 정신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에 사는 겁니다. 네. 그들을 볼 때는 잘합니다. 뭐, 놀랍게 하지요. 그러나, 이 율법과 복음, 이 세키나 영광의 은혜 받으라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운동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최신 뉴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개혁운동에게. 그래서 이 교회를 진리로 계속 시험하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갈수록 시험 과목은 좁은 문이고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작은 문제까지 충성하느냐, 그 시험이 좁은 길이고, 갈수록 수부하고 이 개혁 노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수부 뭐 이런 거 하면 누가 이거 한 몇 백이 모이죠, 그죠? 어렵고 보잘것 없는 그런 시험을 가지고 해야 그게 아주 고차원적인 시험 과목이에요. 이건 밀려운동 때도요. 우리가 시기전했습니다. 그죠? 수많은 똑똑한 개신교 목사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왜? 아니, 성경에 시기전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개신교 목사가 맞아요. 밀려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 배우와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눈이 부족한 거예요. 판단력이. 네. 그러나 실제 보면 밀려도 정말 진실한 설교, 진실한 그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 차이가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은요, 알고 보면, 사실을 보면 율법을 안 지켜. 자기 팬들은 다 봐줘, 또 오면. 왜 안 들이라. 딴 데는 잘하고. 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하는데, 아무튼, 이 성령운동, 이 노선은, 왜 이 노선이, 그래서 우리는 봅시다. 자,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인류 혁명 때 와서 우리 무리도 인내와 최종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죠? 왜? 교회적 기별은 더 이상 없어요. 교회적 기별은 18장 4절이 마지막입니다. 내처 선사와 관련하여 다섯째 내려오죠. 그죠? 그럼 내처 선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의의 기별을 경험하고 수보하는 거죠. 그죠? 수보. 에스테가 실패했으니까. 그럼 다섯째가 내려올 때 내처 선사와 관련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도와주러. 그럼 넷째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고, 넷째 관계된 일을 하는 것이 개혁이요, 다째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더 의가 높아야 되고, 더 뭔가 수부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수부한 게 있습니까? 수부한 게 있잖아요. 그죠? 더 정언 말씀, 하나님 율례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수부한 것이 우리 한층 위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째 선사 운동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수비하는 데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전사가 맞다는 것이죠. 스스로도. 그래서 이 성령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개발되어 가는 품성. 이 한참 한 계단 따라오는 것도요, 정말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굴복이 없으면 따라오기 힘듭니다. 더 연구가 필요하고, 정언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왜까지 와야 되느냐? 늦은 비가 아무 교회 내리는 게 아닙니다. 늦은 비가 만약에 재림교회 내리고, 뭐, 11시 교회인가요? 그것도 내리고, 뭐, 생일비 내리고, 그럼 저도 다 앞선 다니겠어요. 아무튼. 그게 아니잖아요. 한 교회, 심지어 마가다락방, 그죠? 그런 식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 완전한 개혁. 그래서 이 다째 운동이 중요하죠. 내처 성사와 관련하여 개혁하는 그 무리에게 완전했겠죠? 보세요. 여기서 나오라 할 때는 그 무리는 분명히 앞에보다 더 정리를 한 개혁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라는 것은 우리가 더 개혁했을 때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넷째 개혁운동보다 우리가 더 한층 더 개혁했다는 증거죠? 맞죠?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째 운동은 제처 선사의 기별을 추구하는 길이다. 결국은 우리가 STA를 하게 되는 거고, 제처 선사가 부족했던 잃어버린 기별을 보수, 수보, 개혁, 완성하면서 하는 기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제처 선사 일을 하는 것이고, 개혁을 더 높은 개혁으로, 왜? 내적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 하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바로 해자선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큰 핵심으로 이제 나가게 되시는 것이. 왜? 우리는 개혁도 했고, 믿음도 있고, 또, 모든 걸 다 수부했고, 그러니까 이제는 큰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더 이제 믿음을 쌓고. 그래서 이런 그물에게 너진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좁은 길에, 이런 패턴은요, 지금, 이 따라온 자들이 아니면,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한 빛에 들어간 자란 것이죠. 자, 앞에 하나 보시면, 이거 보시면, 사라 7장 9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만약 기별을 가진 교회가 남은 교회가 해야 할 사업이었습니다. 즉 개혁운동 교단이. 그런데 이분들은 가부가 좀 재혼하려고 하니까 안 돼. 우리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보기 싫어. 우리 개혁운동 이미지 나빠져. 이런 측면에서 가부를 압제하고 진실한 재판이 아니죠. 진실한 재판. 화이트는 진실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죠? 다 일일이 상담하면서 기도하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개혁운동은 이런 정원에서의 예외적인 긍휼을 무시하고 정원대로 가르치는 목사까지도 추구시키는 압제하는 개혁구단이 된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뭐 쉬운 제목이 아니에요. 쉬운 주제 아닙니다. 뭐 안식이다, 뭐 3일차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작은 문제, 기도원 300명 있죠? 화타 먹는 그런 시험 과목, 희한한 과목, 그죠? 그런 시험이에요. 어떤 분은 경험 과목, 재혼은 그 싫어. 배경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의의 원칙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현세에 있어서와 영적인 힘에 있어서의 풍부한 보상이 되어 있다. 이번 최성수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에 시혼자가 있죠. 자, 법궤의 사명은 재림교회 받았습니다. 근데 실패해버렸죠. 안식을 구별했으니까. 거기 시혼소는 누가 합니까? 믿음으로 만약 의의 기별 개혁운동 교단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버렸죠. 이 저 문제가 이런, 그 다음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다 쫓아내고 지금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그죠? 실패해버린 게입니다. 언약을 실패한 두 교단. 네. 그래서 이제는 대초에 가서는 안 되고 믿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노아 가족을 택하거나 아브라함을 택하거나 우리 현대주의 운동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초에는 안 돼. 하나가 안 돼. 네, 하나가 안 돼. 하나님 일부러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란만이 가능해요. 적은 무리가. 그래서 늦은 때 와서는 이제 대충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충에 늦은 때 와서는 대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는 다시금 이런 역사가 반복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수무리의 가장 개혁한 무리가 보세요. 시대마다 다 적은 무리에서 대충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다 적은 무리 마지막 때도 적은 무리. 그 중간에는 대충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5차 조서, 5차 운동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자, 재림교회 어느 교회, 지역교회에서 보니까 느헤미야의 2차 개혁을 4차 조서 느헤미야 5차 조서도 만들었어요. 이들도 5차라고 붙인 거야. 그죠? 그리고 초대 당시에 우리아 스미스 목사님도 묵시록 연구에도 10장 주석에 보면 하늘에 5 기별자가 있다. 5. 그죠? 단음성이 뭐냐고요? 단음성. 지금 개혁운동은 단음성 하면은 늦은비다. 다 그래 해요. RM이나 IMS나 단음성 늦은비다. 그런데 우리아 스미스는 새로운 사자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보입니까? 연구 안 하고 했겠습니까? 화이트본 옆에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기별을 취급하는 방법이, 이번 개신교는 제가 좀 적습니다. 재림교도 제가 적어요. 개혁운동은 더 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세차선사 기별은 뚜렷한 메시지를 가진 삼중 기별입니다. 이것은 뭐 온 세상에 전파될 기별이지만 넷째는 뭐냐? 넷째도 물론 의의 기별이지만 잃어버린 한 교단의 하나의 치료와 또 개혁을 하다가 쫓겨나고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쫓겨난 그 무리가 넷째선사 기별을 이루는 일이 좁은 길이죠. 개혁운동이 됐죠. 다섯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와 관련된 개혁을 도와서 이제는 완성해야 되죠. 또 최종 분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늦음이 받으러 가면, 그래서 뭐, 상징수도 하면서 늦음이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더 완벽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과 흠이 없는 교리, 정과 흠이 없는 품성까지 되려고 그러면, 먼저 정과 흠이 없는 교리가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다섯째가 필요하고, 이 세차선사 기별이 다섯째 와서 완전한 개혁, 완전한 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에 드디어 초기 문제 보시면 늦은 비가 이물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많은 재림교회 또 개혁운동 다 우리에게 늦은이 내린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초기 보십시오. 277페이지 보면 18장 천사 무리가 일어날 때에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18장을 거절하기 때문에, 늦음이 거절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3단 높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기적과 늦은 비를 통해서 이래. 그러나 앞에 빛을 거절한 앞에 교회들은 이런 고상한 지성소에서 전진하는 방법의 불린 노선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재림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개혁파 분리해서 안 돼. 그 수준 이상 안 넘어가요. 개혁운동도 뭐 재원 그 뭐 중에 필요 없어. 다전사 없어. 그런 곳에 늦으면 내리겠습니까? 더 우리가 연구하고 다섯까지 계속 기별이 내려오는 것이 있다면 더 겸손히 연구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돼야만이 늦은 비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재림기도 177년, 개혁운동 106년까지 늦음이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배도, 또 위탁된 기별들을 배도 실패한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이제 남은 게 언약이 있죠. 우리는 남은 게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죠. 그리스도와 협력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 세천적 기별을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더 완전한 순종, 완전한 흠 없는 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풍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받은 달란트와 특성과 자질 따라서, 상황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것이죠.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7장 때, 그죠? 7째 장 때에 십계명 돌비는 나타나서 안식일을 무시하고 언약을 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뭐 저 중동의 이스라엘에서 뭐 법궤를 발견했다, 어느 교수가 발견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냅니다.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든지 재림교회에서는 법궤를 발견 못하는데 왜? 배도한 사람에게 법궤를 주지 않다고 했어요. 배도한 백성들에게는 결코 이 법궤를 발견하게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중동의 이스라엘이나 현대판 재림교회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안 맡겼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주께서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드러내신다. 항구 7째 장 때에 드디어 언약을 지키는 바로 13만 천인들에게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 말씀했던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발표, 한 구절 하나씩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직접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런 무리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한 구절 한 구절 듣는 무리가 되는 놀라운 특권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마지막입니다. 남은 교회를 통하여 향후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국가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시려던 당신의 목적을 오늘날 세상에 있는 당신을 교회를 통하여 마침내 성취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새능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새능에 걸맞는 동력자로서의 일꾼이 되도록 하실 때에 저 여러분들이 굴복하시고 함께 그 연합을 이루는 진정한 성취를 이루는 그런 무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